이 시간 찬송가 1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7편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성령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 성령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 5권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흥하고 망할 때 그 모든 기준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들이 적들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모든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이 마음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을 얻게 되죠. 자,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고난 가운데 근심에 빠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가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게 하는 바로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은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죽게 되자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보면은 이 엎드립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최고의 공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발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자,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한국말에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사람,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위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경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정말 이 위경까지 갔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바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한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이때 이 엘리 제사장 곧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자 이 한나는 즉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시게 돼요. 한나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위경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역시 신약시대에도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곧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위경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였지만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을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깨어 기도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정말 많은 고난에서 위경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말씀으로 위경에서 모든 이 성도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 성령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구원을 사모할 때 그 구원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